오늘은 두 가지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나는 오늘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또 오늘도 라디오 듣다 보니까 계속 발렌타인 사연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북미 사람들은 특히 발렌타인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해피 발렌타인입니다. 해피 발렌타인. 근데 오늘 더 중요한 날이 있죠. 오늘은 바로 애쉬 웬즈데이 제수요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죠. 보통 교회 절기는 주일날 시작되는데 사순절만은 애쉬 웬즈데이 수요일날 시작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요. 설교 끝나고 애쉬 웬즈데이 제 수요일 예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에녹을 가지고 동행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5절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얻죠. 에녹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의 마지막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두 번째는 그의 삶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먼저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다. 구약에 죽음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또 누구죠?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 엘리야입니다. 또 하나의 정보는 에녹의 이 땅의 삶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하늘로 옮겨가기 전에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으로 이렇게 증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절만 가지고는 에녹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에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18절부터 제가 2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창세기는 에녹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한 네 가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정보는 에녹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야렛이었고요. 그의 나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요. 향년 962세를 살았습니다. 962세를 살았죠. 또 하나 정보는 에녹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입니다. 65세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요. 무두셀라는 향년 969세.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죠. 969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는 962세를 살았고 에녹의 아들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이 땅에서 365세를 살았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을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나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짧게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how long 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 how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how long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how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에녹의 삶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65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정보는 그의 마지막에 대한 정보입니다.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365세가 되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죠.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에녹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런 삶을, 창세기의 이런 에녹의 삶을 다 보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총평을 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도 아름다웠고 마지막도 아름다웠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에녹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죠. 에녹 인생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죠? 동행입니다. 동행이란 말이 창세기 2번이 반복되죠. 에녹의 인생을 설명하는 키워드 동행입니다. 동행. 이 동행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할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할라크란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walk, 걷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할라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죠.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에녹은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많이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전 아내와 함께 1시간 정도 숲속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걷기 위해서는 마음의 일치가 있어야 됩니다. 발만 맞춘다고 함께 걷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맞출 때 진정으로 함께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일치가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녹이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일생 동안 함께 걸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의 일치가 있었다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자신을 맞추면서, 자신의 삶을 맞추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에녹은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영성은 한마디로 할라크의 영성, 동행의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만큼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래 믿음 생활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에녹의 삶에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를 보니까 에녹이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됐죠. 5장 22절을 보십시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무두셀라, 첫 아들을 낳은 후부터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65세에 첫 아들을 낳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첫 아들을 낳을 때, 첫 자녀를 얻었을 때 에녹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죠. 에녹의 신앙에 결정적인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첫 자녀를 얻은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첫 자녀를 얻고 나서 에녹은 더 겸손해졌을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 생각했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첫 자녀를 얻은 다음부터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행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녹만 그런 게 아니라 에녹보다 5대 위인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셋이죠. 세 번째 아들 셋. 농담인데 안 오시네. 기억하기 좋으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셋, 아담이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하는데 그게 셋이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첫 자녀를 낳은 거죠.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노스다 그래서 에노스. 에노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첫 자녀를 얻고 나서 셋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렇게 붙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그것을 아들의 이름에 붙여준 겁니다. 어쩌면 셋 역시 그의 인생을 그냥저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첫 자녀를 얻고 나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고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결국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걸 깊이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시리어스하게 찾았다는 거죠. 시리어스하게 불렀다는 거죠. 건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노스는 첫 자녀를 낳고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한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한의사를 공부를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살에 한의대학을 졸업하시고 한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가를 늦게 가서 30살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방송에서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3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내가 첫 아들을 낳고 지난 5개월 동안 배운 것이 더 많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30년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보다 아이를 낳고 5개월 동안 배운 것이 나는 더 많았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상당히 다가왔어요. 그 말이에요. 저도 캐나다 와서 영성을 공부하고 한 영성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리트릿 센터도 가고 강의도 듣고 많은 훈련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10년 동안 한 공부와 훈련보다 저를 가장 많이 훈련시킨 거는 제 자녀인 것 같아요. 큰 아들을 낳고 작은 아들을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받은 영성훈련이 최고의 영성훈련인 것 같아요. 부모가 된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영성훈련이다. 부모가 되면서 저의 연약함과 한계를 더 느끼면서 더 강한 영성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자녀가 낳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식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된다는 거죠.
자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무슨 농사라 그러죠? 자식 농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큰 부자인 이병철 씨도 세 가지는 마음대로 안 됐다 그러잖아요. 미원이 마음대로 안 돼. 미원. 그때 미풍을 만들었는데 미원하고 계속 미원을 이기려고 하는데 미원이 못 이겼잖아요. 미원이 마음대로 안 됐고, 두 번째 마음대로 안 된 게 뭐죠?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됐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도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됐다는 거죠. 결국은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절망을 하게 되고 연약함을 보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자기의 바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희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한계를 보면서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녀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지만 자녀 때문에 많이 아프시고 많이 힘드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영성의 길로 초대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나에게 문제였지만 그 문제가 승화돼서 나의 영성을 키워주고 성품을 키워주고 믿음을 키워줄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에녹처럼, 새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녹은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자,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에녹 다음이 무드셀라고요. 무드셀라 다음이 라멕이고 라멕 다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에녹하고 노아는 아주 가까운 그런 시기입니다. 가까운 시기죠.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거의 겹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는 홍수 직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하고 아주 악한 세상의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았다는 거죠. 자, 성경 외에,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는 외경을 많이 인정하지 않지만 캐토릭은 외경을 많이 인정합니다. 외경이 상당히 그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신구약 중간사, 성경이 커버하지 못하는 신구약 중간사 같은 경우, 저도 그걸 강의하면서 그 외경 중에 마카베오 상하를 읽었는데 신구약 중간사의 그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외경인데 그 외경 중에서 에녹서가 있습니다. 에녹서. 그 외경 에녹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이제 하나님께 들림받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앞으로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녹이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홍수의 심판이 온다고 알려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려가서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야,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에녹이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사람들을 회개시키겠습니다. 사정하고 또 사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에녹이 사정하니까 그래, 한번 네가 가봐라. 그리고 땅에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산 아래 모으고 그 산 중턱에서 에녹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외경 에녹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다. 이게 외경 에녹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외경의 배경을 가지고 신약의 유다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또 얻게 되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유다서, 신약의 유다서를 보니까, 정경 유다서를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한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유다서는 외경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말한 에녹서라는 외경과 유다서가 배경적으로 정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유다서를 통해서 에녹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죠. 에녹이 살던 시대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였다. 그리고 에녹이 살던 시대는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넘쳐나는 시대였다. 한마디로 타락이 극치에 달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말세다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녹은요, 믿음 생활하기 편안하고 좋은 시대에 결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부어지고 주변에 은혜로운 사람이 넘치고 그런 좋은 시대, 순수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 죄악과 죄인들이 넘쳐나는 타락한 시대, 믿음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성경의 사람들은 아주 좋은 시대, 순수한 시대, 믿음 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었어.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대가 악하고 너무 어지럽고 너무 변화가 많고 너무 타락해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을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에녹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녹은 우리처럼 똑같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 속에서 한계와 절망과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녹의 삶을 보면서 한번 그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시대를 탓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시대가 너무 악해서,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가 어려워,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워 하면서 시대에 핑계를 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핑계가 아닐까요? 어쩌면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말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대가 어렵더라도 에녹처럼 그 시대를 거슬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탓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헌신을 약화시킬 때가 엄청 많잖아요.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정황들을 들이대면서 난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에녹은 특별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아들, 딸 낳고 연약함 속에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시대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 때문에 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더 붙잡고 나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원합니다. 핑계의 무덤에 우리의 믿음이 갇혀서는 안 됩니다. 자꾸 핑계를 만들고 또 핑계를 만들고 또 핑계를 만들어서 핑계가 가득 찬 무덤을 만들고 그 핑계의 무덤에 우리의 믿음이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핑계의 무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꾸 어렵다 그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야 되죠.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주님 더 찾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왜 믿음 줬어요? 세상과 타협하라고 믿음 준 거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주저앉으라고 믿음 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기라고 준 것이 십자가의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입니다. 핑계의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치고 나가고 시대를 이겨가고 상황을 극복해가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닭장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구멍을 통해서 병아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병아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구멍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중닭들이 왔다 갔다 해요. 중닭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구멍이 또 커져요. 그러면 큰 닭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구멍이 더 커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닭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럼 울타리 자체가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허용하기 시작하면 구멍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더 큰 것을 또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울타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다시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녹처럼 새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았지만 똑같이 우리처럼 애를 낳고 살아가는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평가를 받은 에녹을 우리 마음에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 이런 평가를 받는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이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이 사순절 기간은 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성을 향해서, 할라크의 영성, 동해의 영성을 향해서 이 사순절 동안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